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죠. AD 53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58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다 끝내고 들어와서 집회를 한 후에 또 숨진 유두고를 또 살리는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일행들은 아소로 배를 타고 이동했고 바울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아소까지 최소 40km 또 어느 쪽에서 보면 뭐 65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 긴 거리를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앞으로 만나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들 속에 담대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소에서 일행들과 다시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 또 기오, 사모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정상 에베소 교회를 지금 들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본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세웠던 그 12명, 대략 한 12명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년간 또 머물면서 특별히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세웠던 그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또 마지막으로 이곳을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8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17절에서 이제 만나서 고별 설교는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20장 끝절인 이 끝에 후반까지 35절 그리고 그 20장 끝절까지는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설교와 또 헤어짐에 관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이제 바울은 직감을 했던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러나 여건상 거기 방문을 하기에는 시간상 안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마지막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또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 바울의 마음이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이제 칭찬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걸에서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한
아쉬움들은 남아 있었죠. 그것을 알았던지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왔어요. 와서 그들이 이제 내가 항상 당신들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당신들이 보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기도 하고 또 참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이 특별히 직분자들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뭐 물론 더 하겠지만 뭐 직분자들인지 리더들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이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자기의 이 목회와 또 사역을 회상하면서 지금 만난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이것이 배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로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3년간 주를 섬기는 일을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주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모든 겸손으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든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섬김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3년간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섬겼냐면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자기 동포인 그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전히 교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동포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안다고 착각하는 동포들을 바라보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 유대인들의 그 간계로 인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들을 넘겨요. 그의 편지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겼다 할 정도로 얼마나 그가 그 고난과 역경들을 겪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환란이 오든 역경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죠. 저 영혼이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나 이 복음이나 이것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고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참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을 놓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자기 때 돌아오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오래 참으면서 그게 자기의 사역에 그렇게 했었다. 지금 바울은 그거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맡겨진 사명을 그냥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보면 두 번째 회상을 해요. 내가 그 3년간의 또 에베소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무슨 장소가 어떻게 되든 그곳이 회당이든 길거리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하든 뭐든 그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거기에서 조롱을 하든 거부하든 방해를 하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 아니면 두려워해서 저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핍박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장소가 어느 장소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환영하든 안 하든 거리끼지 않고 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이렇게 전할 때 혹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상황을 봐서 복음을 이번에는 아예 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앞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은 겁니다. 또 세 번째 21절 보시면 세 번째 회상이 이제 나와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가르친 것이 있어요. 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구원의 두 가지 축이에요. 이게 구원을 다른 것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내 멋대로 살았던,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럼 돌아가는 걸로 시선을 바꾸고 돌아간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에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요. 즉 나의 새 주인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회상하면서 지금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전의 삶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당신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시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거리낌 없이 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회개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면서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신 하나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